언니, 관가에 불려가신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안 돌아오셔? 나라의 진비 3,000냥을 속히 갚으라고 추다를 받고 계시겠지. 그걸 못 갚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평생 시집도 못 가고 처녀 귀신이 되겠지 뭐. 에구머니, 그건 안 돼. 어이구, 그래도 시집은 빨리 가고 싶은 모양이네. 마루에 걸터 앉아 호들갑을 떨고 있는 언니들의 대화를 들으며 끝순이는 묵묵히 술을 놓고 있었다. 김진사는 슬하에 딸만 셋을 두었는데 첫째는 큰순이, 둘째는 차순이, 그리고 막내 끝순이는 딸 고만이라고 불렀다. 제발 딸 좀 그만 낳게 해달라고 붙인 별명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집안에 구박대기 취급을 받으며 자랐지만 제 입속들만 차리는 두 언니들과는 달리 끝순이는 심성이 착하고 심지가 깊었다. 저녁 무렵 어깨가 축 처진 채 대문간에 들어선 김진사는 딸들의 인사에 응대를 할 기운조차 없는지 허청허청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여보, 사또가 뭐라고 합디까? 보름 안으로 나라빚을 갚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더라고. 한숨을 내려 쉬는 김진사를 보며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양구 고래 만석군 친구분이 있다고 하셨죠? 그분에게 좀 부탁을 해보면. 부질없는 짓이요. 아무리 중마고우라 하나 누가 그만한 거금을 선뜻 내놓겠소. 김진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으나 다음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양구고을 맹진사를 찾아갔다. 어쩌다 그런 나랏돈을 썼단 말인가? 맹진사는 혀를 끌끌 차며 딱하다는 듯 김진사를 바라보았다. 허거지책을 세우고자 장사에 손을 댔다가 그만 못된 자의 꿰매 빠져 돈을 다 날려버렸다네. 좋네. 그 3,000냥 내가 갚아주겠네. 대신 한 가지 청이 있다네. 맹진사의 말에 김진사는 귀가 번쩍 트였다. 무슨 청이든 좋네. 어서 말해보게나. 내게 하나뿐인 아들이 천형병을 앓고 있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불치병일세. 자네 딸이 셋이라고 들었네만 그중 하나를 내 며느리로 준다면 내 당장 3,000냥을 내어 줌세. 맹진사의 말을 듣고 김진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말문이 탁 막히고 말았다. 아이고, 어떻게 됐어요? 밤늦게 돌아온 김진사를 보며 부인이 채근을 해댔지만 김진사는 좀 채 입을 열지 못했다. 아이고, 속 다 죽겠어요. 어서 말 좀 해봐요. 돈은 주겠다고 하더구먼. 아이고, 이젠 살았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기뻐하는 아내를 보며 김진사는 무겁게 입을 떼었다. 헌데 말이요. 우리 딸 중 하나를 며느리로 달라는 거요. 아이고, 그거야말로 더더욱 잘된 일 아니에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그 집 아들이 천형병자란 말이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흉측한 괴질 말이요. 김진사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부인은 낯빛이 변했다. 언니, 천형병자가 뭐야? 방문에 귀를 대고 부모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차순이가 궁금한 듯 물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라잖아. 아이고, 징그러워. 언니 그런 사람한테 시집갈 수 있겠어? 이거 말도 하지 마.
그런 흉물에게 시집가느니 차라리 혀를 콱 깨물고 죽겠다. 예, 끝수나, 넌 어떠니? 언니들의 말에 대꾸 없이 끝수는 홀로 생각에 잠겼다. 김진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사이 어느덧 기한이 훌쩍 다가오고 있었다. 형방과 군노들이 새벽같이 들이닥쳐 죄인은 오라를 받으라고 소리치자 김진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그들 앞으로 나섰다. 그때 끝순이가 달려와 김진사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버지, 제가 그 댁으로 시집을 가겠어요. 안 된다. 애빈 네 신세를 망치고 싶지 않다. 아버지, 제가 잘해낼게요. 잘할 수 있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부모가 슬퍼할까봐 미소까지 지어 보이는 끝순이를 보며 김진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꽃순아, 딸고만이라고 부르며 천둥꾸러기로 키운 아이고 불쌍한 내 자식아. 어머니가 끝순이를 안고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큰순이와 차순이는 자기들 차례가 안 된 걸 다행으로 여기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맹진사가 3,000냥을 보내옴에 따라 김진사는 감옥에서 풀려났고 끝순이는 약속대로 시집을 갔다. 끝순은 신방에 앉아 조용히 신랑을 기다렸다. 천형병자라는 신랑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녀였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신랑 경화는 신부를 본 채 만 채 잔에 술을 따라 벌컥벌컥 마셔대기 시작했다. 흉하게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끝수는 두려움보다는 가엾은 마음이 앞섰다. 연거푸 술잔을 비우던 경화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끝순을 노려보았다. 왜? 내가 무섭소? 끝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하란 말이야. 내가 무섭다고, 징그럽다고. 하늘 같은 서방님을 쇳내가 어찌 무서워하겠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끝순이의 말을 듣고 경화는 냉소를 지었다. 채, 하늘 같은 서방. 내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내숭 떨지 말고 꺼져! 내 눈에서 사라지라고! 경화는 발작하듯 소리치며 방을 뛰쳐나갔다. 끝수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방 밖에서 경환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리따운 신부를 눈앞에 두고서도 마음껏 사랑을 할 수 없는 천형병자의 절규가 끝순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끝순이 맹진사댁 며느리가 된 지 맹진사는 며느리에게 좋다는 약은 모조리 구해다 주며 아들의 병구안을 하게 했다. 끝수는 약재를 다려 싫다고 도리질치는 경환을 얼르고 달래며 약을 먹이고 그의 전신에 퍼져있는 종기에 피고름을 짜내고 고약을 발라주며 정성껏 남편의 병시중을 들었다. 그런다고 쉽사리 나을 병이 아니란 걸 알기에 매일같이 불공을 들이며 남편의 쾌유를 빌었다. 그러나 경환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기만 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게 되자 경환은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끝순이에게 쏟아부었다. 이년아, 내가 이 꼴이라고 이제는 서방질까지 하고 다녀? 끝순이가 불공을 들이고 밤늦게 돌아오자 경환의 분노가 폭발했다. 늦어서 미안해요.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간부하고 눈이 맞아 내가 얼른 죽기를 기원하고 왔겠지. 꼴도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서 썩 꺼져버려. 셋내는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될 몸. 가기는 어디로 가겠어요? 제발 노여움을 거두세요. 뭐? 죽어서도 날 따라다니겠다고? 인연이. 경화는 분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요광을 집어들었다. 내가 죽는 꼴 보지 않으려거든. 어서 가! 가라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끝순을 보며 경화는 요광을 내동댕이 쳤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오물이 쏟아져 내렸다.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끝순은 품속에서 비상을 꺼냈다. 만약을 대비해 시집 올 때 준비해온 것이었다. 약사발에 비상을 타는 끝순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가라시니 이것밖엔 택할 길이 없군요. 제가 죽더라도 부디 건안하세요. 끝순이 약사발을 들고 막 마시려는 순간 김진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끝순아. 흠칫 놀란 끝순이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달빛이 교교한 뜰하겐 귀뚜라미 오는 소리만 들려왔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 여식을 용서해 주세요. 마당에 내려선 끝순은 부모님이 계시는 방향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올리는 하직 인사였다. 경화는 이 모든 광경을 다 보고 있었다. 그는 자는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죽어야지. 왜 먼 당신이 죽는단 말이오. 나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새 삶을 찾기 바라는 내 마음을 그리도 모른단 말이오. 약사발을 든 경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려. 탄식하던 경환은 비상 그릇을 들고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다. 잠시 후 방 안에 들어선 끝수는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편과 뒹굴고 있는 약사발을 보고 경악했다. 자신이 마시려던 비상을 경환이 먹은 게 분명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여보, 죽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끝순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울부짖는데 경환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썩어가던 피부에 새살이 돋는가 싶더니 어느새 종기 자국도 사라지고 흉측하게 문드러졌던 얼굴이 서서히 본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여보! 끝순이 놀라 소리치자 경환이 벌떡 일어났다. 허둥지둥 얼굴도 만져보고 상처 자국도 살펴보던 경환이 소리쳤다. 여보, 내가 나았어. 내 얼굴에 종기가 사라졌어. 이제 나았다고. 경환은 뛸 듯이 기뻐하며 끝순을 와락 안았다. 남편의 품에 안긴 끝순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맹진사 부부도 달려와 아들이 완쾌한 것을 알고 어깨춤을 추며 기뻐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고을 사람들은 끝순이의 정성이 기적을 불러온 것이라며 입을 모아 그녀에게 찬사를 보내었다. 강원도 양구지방에서 구전되어 온 이 전설은 지성을 다하면 독도 약이 된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